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록 하라 하면 가고 조들어오라 하면 오고 내 종보라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노랗게 여겨 들으시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하나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한글이 어렵죠? 우리 영국인 조시아 선교사님이 한글을 읽는다는 건 참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이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한테는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평안하고 잘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 경우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그냥 평안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광야 같고 혼란스럽고 또 매일같이 가시밭길과 같고 걸으면 걸을수록 돌뿌리가 자꾸 발등을 찍네.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어느 날 진짜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음성이 좀 들려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의 음성이 다 사라져 있거든요. 그들은 나를 배신했고 그들은 나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고 그때는 성경을 들게 돼요. 그때는 이제 성경을 들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간절함이 생기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까? 나는 궁금한 거 생기죠.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다 보면 그때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세밀하게 들려요. 아버지가 자식을 부르듯이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세요. 아들아 라고 요청하시죠. 아니 평상시는 안 들리다가 갑자기 그날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깊은 블러스 성이 속에 빠져있는 것 같은 그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진짜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나 또 일을 할 때나 항상 그분은 수다쟁이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수다쟁이래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아주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잘 안 들릴까요? 가끔 그렇게 하나님한테 엎드릴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제가 아주 단적으로 표현할까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서 귀를 막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잔소리 듣기 싫어. 제가 아이들한테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아빠 잔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귀를 막아버려요.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치 않아요. 제가 평상시에는 아빠가 필요치 않아요. 근데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꼭 전화가 와요. 아빠 시간 있어요? 제 아들이 둘째가 요번에 농구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대요. 제가 바깥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 아빠 시간 있어요? 왜? 갑자기? 예, 무릎을 다쳤는데 못 걷겠어요. 그래서 또 달려갔죠. 그렇죠?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 음성 들리는 게 잘 안 되죠. 그런데 잘 들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는 잘 안 들리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의 음성에 더 귀를 많이 기울이잖아요. 여기 돈 벌 수 있어. 여기 집 살 수 있어. 여기가 더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얘기만 자꾸 들리지 않아요? 야, 나 여기서 더 맛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먹자는 소문이 빨라요. 그렇죠? 하나님 음성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왜 잘 안 들리냐 그러면 그분이 큰 소리를 내지 않으세요.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시고 나지막하게 얘기하실 때가 더 많거든요. 아들을 권면할 때 소리를 쳤더니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소리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큰 소리를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큰 소리를 안 내다 보니까 또 아들은 왜 나한테 관심이 없냐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자식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할 때는 내가 지금 나에게 큰일이 있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살다 보니까 풍파가 참 많이 오대요. 여러 번 실패도 겪게 됩니다. 그렇게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당하고 넘어지고 힘이 하나도 없게 된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참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좀 모이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많이 간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더 많이 간다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기도를 강조 안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교회 안에서는 기도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요.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님한테 더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 많이 하셔야 우리가 회복되죠.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에 맨날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자주 나오고 함께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는 믿음이란 맹신 가지고 기독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맹신으로 사람들을 자꾸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훨씬 우리보다 뛰어나신 신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신으로 다가와 있어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대단한 인격체이세요. 자, 우리 혜성이를 저는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우리 혜영이를 하나의 존귀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게 인격체라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으로, 나도 존귀하고 너도 존귀하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형체가 없지만, 안 보이시지만 지금 옆에 바짝 붙어서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한테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한테 남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지팡이에요. 우리가 걸을 때 우리 앞서서 걷는 것은 지팡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기도 하고 답을 듣기도 하는 그런 인격체이듯이 하나님도 우리 옆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답하고 말하시고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인격체를 조금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잔소리가 좀 심하신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일정표 속에서 항상 살아계세요. 오늘 일어날 시간이 몇 시고 일어나서 뭐 하고 뭐 하는데 그 모든 것들에 다 간섭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옆에서 가끔 웃기도 하시고 옆에서 가끔 권면도 하시고 옆에서 혼도 내십니다. 자, 제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까요? 여러분, 저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을까요? 언제? 아니, 여러분한테 지금 공감을 좀 같이 이끌어내고 싶은데 대답을 안 하네. 언제까, 목사님은? 언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찬송할 때? 솔직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또렷이 듣느냐 하면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을 확 어기고 차를 몰고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 그러면 안 되잖아? 하는 소리가 쩌렁하게 들리죠. 저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느냐? 제가 신나게 자녀들한테 화를 내고 아내한테 화를 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놈아! 너는 더 하는데 그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언제 제일 잔소리를 많이 듣느냐 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 또 준비하려고 할 때 꼭 그렇게 잔소리가 심하세요. 야, 너는 너를 봐야지. 응? 성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 가르치려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좀 설교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제가 잘할 때? 하나님 아멘. 제가 잘 못할 때 하나님이 꼬박꼬박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범할 때 꼭 하나님은 참견하세요. 야, 너 목사인데 그러면 되겠냐? 라고 하시는 음성이 저한테 들린다고요. 이게 저는 인격체가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맨날 사랑한다.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아버지도 있지만 제가 그게 좀 부족해요. 근데 물론 제 아이들은 너무 훌륭합니다. 공개적으로 할게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집에서.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저하고 좀 닮으신 점이 있나 봐. 잘할 때는 말 안 하셔요. 근데 잘못할 때는 꼭 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인격체는 그런 거예요. 인격체는 누구한테 잘할 때 잘한다고 맨날 쓰다듬는 게 인격체는 아닌 것 같아요. 혼낼 때 혼내시는 분이 인격체인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저는 하나님이 항상 저한테 인격체로 다가와 계십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한테도 다 있어요. 가슴속에서 자꾸 울리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아하 하게 하시죠. 또 언제나 찔리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항상 다 있잖아요. 그런 찔림이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이게 양심이라는 것이 찔렸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말씀이 자꾸 이제 나한테 콕콕 찌를 때가 있어요.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고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찔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많이 아는 자를 하나님 많이 물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목사님 저한테는 말을 못 하실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꽤나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아요. 너무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을 찾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한테 되어 있다 그러면 참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 곁을 떠났어도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다 그러면 제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그것은 우상들도 다 하는 일이거든요. 작두 탄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적을 바라야지. 그러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계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함께 다가서십니다. 관계. 저같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섰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한테 다가가십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는 또 신뢰라는 것을 가지고 그분을 따릅니다. 믿음은 따른다는 뜻이 있거든요. 믿음은 또 의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신뢰예요. 신뢰는 믿을 신자, 의뢰하다는 그 넷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신뢰는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존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체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부르짖고 두들겨 패고 그 하나님 무슨 그분한테 따지고 그게 인격체냐고. 여러분 남편한테 맨날 목 조르고 응? 밟고 차고 그러면 그 남편이 견뎌내겠어요? 그렇죠? 그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존중해주고 따르고 신뢰하는 것.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의견을 묻고 웬만하면 그분 의견대로 좀 해줘요. 그러면 그게 그분을 섬기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방법이에요. 굿할 필요 없어요. 굿은 이상한 짓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난리부르스를 안 쳐도 된다니까요. 그 난리부르스 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믿음을 형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를 잘 갖고 가시면 돼요. 그분을 믿고 따른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을 신뢰한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에요. 7장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들어갔다. 근데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종을 좀 구해주시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장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100명을 이끄는 군인장인데 관리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덕망이 좀 많았어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지어줬대요. 와, 이건 이런 얘기예요. 불교 신자인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 그 사람은 고위 관리를 갖고 있어. 그런데 지역 주민이 필요하다니까 회당을 지어줬어. 이런 얘기거든요. 말이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나가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교회는 안 다녀.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돈을 많이 써. 저는 그 사람들을 교회로 빨리 들어오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이런 헌금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친구들도 많아요. 그 유대인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 친구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아주 베풀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여전히 아주 고생하셨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한테는 참 덕이 많으신 분이세요. 부천의 길도 다 우리 장인어른이 다 신호체계를 잡아서 신호등도 우리 장인어른들이 켰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 버스 운전하시는 운수회사의 이사님으로 계셨는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다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덕이 많아, 그렇죠? 저희 결혼식 때 하객이 2,000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덕을 좀 봤지. 덕을 좀 봤죠. 물론 뭐 그 돈이 다 우리한테 오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전 진짜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인 예수를 지금 얘기하려다 보니 백부장 얘기 나왔는데, 이 백부장이요 로마 관원이었지만 이스라엘 유대 장로들을 되게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로마 관원인데 권위적이지도 않아. 그리고 심지어 하인들까지, 그 집의 하인들까지 자기 친구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기 아들이 아파서 예수님 찾은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종이 아프다고, 하인이 아프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하인이 아프다고 예수님, 좀 장로들 친구들이요, 우리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좀 이 하인 좀 낫게 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독교인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권위적이지 않고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 편향적이지 않고 사랑해야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인데, 자기보다 없는 사람인데 무시하지 않는 거죠. 하인도 친구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인격체에 아주, 나는 이분이 학자였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요. 종이 병들었으니까 점점 죽어가는 그 모습에 백부장인 이 좋은 사람이, 좋은 백부장이 고칠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인지 누군가가 하나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요. 요즘 나사렛에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진짜 대단해요.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당신이 사람을 고치는데 정말 놀랍게 고쳐요. 어떤 사람은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더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 그럴 때 번뜩 생각난 게, 우리 집에 하인, 이 하인들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려. 야, 빨리 친구들아 다 모여. 내가 평상시에는 너희들한테 부탁 한 번 안 했잖아. 오늘 좀 들어주라. 가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종,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었다고 좀 전해줘. 좀 낫게 해달라고 좀 전해주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평상시에는 부탁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그런 부탁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잘하던 친구가 나한테 한 번도 부탁 안 하는 친구가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스케줄 다 놓고 그 부탁을 들어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부탁을 하시면 무조건 가요. 오늘도 갑자기 1시 반에 날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가야 돼. 왜냐면 잘했거든, 저한테. 그 사람들 말을 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백부장은 그 자기 친구들한테 부탁합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내 여차여차 내 아이 종이 지금 죽게 됐으니 좀 부탁 좀 해주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백부장은 한 번도 이 친구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지 부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회당에 또 지었고 마을 사람들 위해서 기부도 많이 했던 이 사람, 종이 아프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장로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사람.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7장 4절 5절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이야기 전할 때 뭐라 하냐면 이 사람 얘기는 들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100%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일도 많이 했고 이 사람은 회당도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교회 지어준 사람한테 복 주셔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간다는 거예요. 벌떡일어나서 가시려고 해.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전갈이 왔겠죠? 백부장한테 예수님 오신다 라고 했는데 백부장이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하는 건 무리지. 아니야, 그건 아니지. 왜냐면 로마인하고 예수님 유대인하고 섞이질 않아요. 원래 그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유대 지도자가 그 집에 가서 밥 먹었다라는 소문이 나면 유대인한테 그 당시 사회는 다 손가락질하고 저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다라는 소문이 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너무나 배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 오시면 안 되죠. 왜? 당신이 지금 다른 유대인들은 다 우리를 부정하다고 여기는데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가 오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벌써 이 고위 관리다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자세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유대 장로들한테 이미 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도 있어요. 조금 달라요. 집에 가셔서 숙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을 읽고 다른 점이 뭔지를 알게 되면 단톡방에 좀 남겨놔요. 여러분한테도 좀 숙제를 줘야 이 본문 내용을 좀 읽죠. 오늘 본문도 읽으세요.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읽어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 그들의 부탁을 받고 백부장의 집으로 갔는데 백부장이 그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들었어. 근데 또 다른 같이 있던 친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오지 말라 그러네. 예수님 오지 마세요. 주여 수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세요. 수고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감당하지 못하면 이 집에 들어오시는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있고 자기 위치가 뭔지도 알고 있어요. 유대 관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적어도 시의원은 되는 사람이에요. 오라 하면 가는. 물론 시의원 요즘 다 오라 하면 다 옵디다. 그런데 웬만하면 다 우리가 찾아가서 부탁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겸손하게도. 아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올 거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하인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이방인인 것을 예수님도 알았을 거예요. 또 백부장은 스스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지도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그 예수를 엄청나게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배려하고 백부장은 그런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문장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백부장이고 관리인데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저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집에까지 오게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나도 평상시에 부하들한테 지시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지시만 하십시오. 말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8절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내 아래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들한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 하라 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도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너무나 놀랍게 여깁니다. 어허, 이스라엘 사람도 이렇게 믿음이 없거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클까? 7장 9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믿음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백부장을 두고 하신 예수님이 이 백부장처럼 인격체처럼 당신을 대우해 주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다고 했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아주 막무가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멱살 잡고 있어요. 난 그렇게 많이 보여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신이시잖아요. 내가 예배했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그랬으니까 나한테 축복하십시오. 해, 빨리. 축복. 내가 당장 right now 이래. 당장. 이게 말이 안 됐는데 이게 꼭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리고 매일같이 흔들어. 기도한다고 하면서 매일 흔들어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떼쓰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물론 여러분 가끔 하나님과 딜하겠지. 딜해야 되지. 뭐 그분의 인격체로 여긴다니까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도깨비방망이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인격체를 좀 대우해줘요.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거든요. 대우받고 싶어 하세요. 막무가내로 다가오는 아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아버지처럼 대우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잘 알고 있는 속담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 어렵게 교회에 넣으셨더니 뭐라 그래요? 네, 못다니 내 노래. 이런 꼴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맨날 구원 선물 주고 난 다음에 내 못다니 내놓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고. 구원했으면 됐지. 살려줬으면 됐는데 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을 인격체로 대우하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요구사항만 내비치지 말고 그분을 제대로 대우하셔야 돼요. 우리를 살리시는 좋은 친구로 여기셔야 되지 그분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놓으라고 떼쓰면 안 되는 거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내가 꼼짝도 안 하면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밭에 지금 풀이 무성한데 그 밭에 곡괭이를 대고 갈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저 천둥 번개가 저 내려서 저 밭을 좀 싹 갈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11절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가 예수님이 이런 인격체이고 이런 존재심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또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인격체이시고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1절에 한 나인성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무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어떤 무리가 하나 나와요. 거기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칭칭 동여매여 있어요. 죽었죠. 그리고 뒤따라오는 어떤 여인 하나가 있습니다. 어흥 울고 있는 이 여인. 알고 보니까 엄마래. 죽어 있는 아들이래.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죽은 아들은 독자예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이게 이 성경 구절 11절부터 17절까지 핵심 단어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떼쓴다고 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이 과부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 그래서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이 손을 대셔요. 손을 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손 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 대셔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러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한테 주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어떤 모습을 비춰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나가셔야 돼요. 백부장처럼 자신이 정말 인격적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내놔라! 당장! 제가 요즘 어제 욕을 했어요. 우리 딸아이가 왜 욕을 하네? 왜 욕을 했을까요? 장강호 목사의 교회가 580억, 569억? 하여튼 그 교회 주변에다 철거를 해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짓나 봐요. 근데 원래 그만큼의 교회를 보상해 주게 돼 있어요.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돈을 주게 돼 있는데 대략 한 169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얼토당토 않게 우리 교회 모터러 하고는 569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제가 보는 순간 뭐라 그랬을까요? 욕을 했지 뭐 어쩔 수 없어. 욕 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하지. 여러분 교회가 욕 먹을 짓을 너무 많이 하면 욕 들어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대우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격체로 대우해 주셔야지.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 주셔야지. 하나님을 완전히 도구로 여겨가지고 교회를 도구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는 사람 보는 도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아는 것,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임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신뢰를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을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백부장한테 배우세요. 로마 백부장. 아니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배우세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은데 그 사람이 긍휼을 많이 베풀고 있거든. 그 사람처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맨날 교회 나와서 성리처럼 지르는 하면서 하나님 멱살 잡지 말고 하나님 앞고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분에게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한테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한테 정말 잘하십시오. 잘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잘해주십니다. 그걸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있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체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더 존중하고 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요구사항만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떡을 드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들여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진정한 헌금이고 그 사랑이 진정한 예배임을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모인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